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내 앞에 아름다움, 내 뒤에 아름다움. 보라, 언제나 새로운 날이다. 들소가죽 천막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이른 아침의 대기와 만날 때마다 나는 그것을 깨닫는다.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나 새로운 날이라고. 한겨울의 바람, 봄을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 평온으로 난 좁은 오솔길들.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임을 나는 다시금 깨닫는다. 삶은 어디에나 있다. 나뭇가지 위에도, 작은 개미들의 굴 속에도, 북풍 한설에 흩날리는 나뭇잎들 속에도 있다. 돌을 들춰보면 그것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 그 삶들이 가만히 내 삶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나 사랑해왔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다. 한때 나는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 닥쳐온 불행을 지켜보면서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다. 인디언으로 태어난 나 자신이 슬펐고 그 슬픔을 달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였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삶은 위대한 정령이 내게 준 것이 아닌가. 그것에선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디언들의 오랜 믿음이며 나는 언제나 그 믿음에 따라 살아왔다. 늘 새로운 순간들의 마음을 쏟으려고 노력했다. 평원에 앉아 하루가 저무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 계절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인디언 부족은 어려서부터 세상의 신비에 눈을 떴다. 아이들은 평원과 산림지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민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저마다 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결코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우리는 생의 외경심에 지나간 날들의 시름을 잊으면서 여름은 여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삶 속에는 어느 것 하나 진부한 것이 없었다. 눈을 뜨고 인디언 천막 밖으로 나가면 늘 새로운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신비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 하나의 신비임을 알았다. 숨쉬고 걷고 앉아있는 것이 모두 신비였다. 자연 속을 거닐거나 이른 아침 평원에 떠오르는 태양을 응시하는 일도 하나의 신비였다. 지평선을 향해 뻗어내린 산의 곡선들, 바위의 힘찬 굴곡, 물 웅덩이에 비친 그림자, 절벽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들이 우리 자신의 신비와 마주치면 그곳에서 음악이 들리는 듯했다. 불행하게 장님이 된 사람조차도 그 신비를 잃지 않았다. 그에게는 온갖 소리들이 그 신비를 알려주었으므로. 눈을 감고 평원의 오솔길에 앉아있으면 다양한 형태의 소리들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작은 벌레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햇살이 나무 줄기를 부러뜨리는 소리, 나비의 날개가 부딪히는 은밀한 소리, 그리고 침묵의 소리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자주 평원을 뛰어다니곤 했으며 죽는 순간까지 이런 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드리곤 했다. 인간은 삶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당신들 얼굴 흰 사람들은 행복과는 거꾸로 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무들도 없어지고 시냇물은 맑음을 잃었다. 새들과 짐승들은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이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 나무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다. 시냇물과 강물도 예전처럼 푸르러지고 들녘과 산에는 키 큰 나무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나절에 숨을 들이쉬면 내 영혼이 맑아지기를 바란다. 당신들은 문명인임을 자랑한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영리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진정한 행복과는 거꾸로 난 길을 향해 가는가? 나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당신들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산을 깎아 결국 손에 얻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맑게 할 것인가? 한 줌의 맑고 신선한 바람이 큰 교회당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들은 왜 모르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겨울 햇살 속에 묵묵히 서 있는 키 큰 나무들과 머리 위를 지나가는 한때의 구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발에 밟히는 양치류들,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달콤한 대기, 침묵하는 바위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당신들의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흙탕을 덮고 있는 가벼운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
나뭇잎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당신들은 늘 최고의 문명인임을 자랑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설을 서슴지 않는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세련된 교양이나 매너 따위는 금방 날아가 버리고 당신들은 그래야만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듯 온갖 수단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우리 인디언들은 그렇지 않다. 당신들 눈에는 우리가 야만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쓸데없이 화내는 것을 언제나 경계한다. 특히 그것이 인생의 사소한 일이라면 들소가 산들바람에 미동도 하지 않듯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욕설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는 남이 자기를 모욕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오해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뿐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닌 것이 오래 가는 적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인디언은 나무와 풀, 짐승과 사람, 별과 모래 같은 것들이 한결같이 위대한 정령의 품에서 나왔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다시금 그 품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이고 누구도 타인의 길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들쥐는 들쥐만의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비록 그가 이 생에서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위대한 정령은 그것을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여길 것이다. 나뭇가지에서 노려보는 찌르레기는 찌르레기만의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설령 그가 다른 나무에 앉은 찌르레기에게 약간의 미안한 행동을 했다 해도 그건 역시 배움의 과정에 포함될 것이다. 들쥐는 찌르레기에게 들쥐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찌르레기는 들쥐에게 찌르레기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아메리카 인디언들 역시 누구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전하고 강요하는 것을 금기로 삼고 있다. 위대한 정령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우리 인디언들은 홀로 평온의 오솔길로 나아가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명상에 잠긴다. 평원은 사방이 고요하고 가끔씩 들리는 풀벌레 소리나 풀숲에서 동물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외에는 방해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홀로 사방이 고요한 곳에서 자신과 만나고 위대한 정령과 대화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약한 자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배워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대지 전체가 어머니의 품이고 그것이 곧 학교이며 교회라고 믿는다. 대지 위의 모든 것이 책이며 스승이고 서로를 선한 세계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이다.
우리는 그 밖에 또 다른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따름이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전사가 입술이 하얗게 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듯이 홀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그래서 인디언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평원이나 산림 속에 나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한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열흘씩 인디언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가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얼굴 흰 사람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한 인간이 이 대지 위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기 확인 과정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간은 신 앞에서 겸허해진다. 자연만큼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는 것은 없다. 자연만큼 순수의 빛을 심어주는 것은 없다. 자연과 멀어진 사람들은 문명화되는 속도만큼 순수의 빛을 잃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듯이 우리 인디언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면 평원이나 들판으로 걸어나간다.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고는 호련히 깨닫는다. 혼자만의 시간이란 없다는 것을. 대지는 보이지 않는 혼들로 가득 차 있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곤충들과 명랑한 햇빛이 내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기에 그 속에서 누구라도 혼자가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혼자뿐이라고 주장해도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원의 한 오솔길에서 귀를 기울인다. 부산한 소리들 너머에서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어떤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그것을 강의 소리라고 하고 신성한 산의 소리라고도 한다. 그 소리는 곧 자기 자신의 소리이며 위대한 정령의 목소리다. 물론 우리 인디언들 사이에도 얼굴 흰 사람들처럼 자기가 그 신성한 산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누구나 두려움을 헤치고 자기 희생을 통해 그 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가 인디언이든 아니든 누구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자주. 특히 이른 아침이면 홀로 깨어 평원의 어린 안개가 지평의 한 틈을 뚫고 비춰오는 햇빛 줄기와 만나야 한다. 어머니인 대지의 숨결을 느껴야만 한다. 가만히 마음을 열고 한 그루 나무가 되어보거나 꿈꾸는 돌이 되어봐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대지의 한 부분이며 대지는 곧 오래전부터 자기의 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천막을 열면 평원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어머니 대지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 어머니 대지는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선물을 나눠준다.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 대지 위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잘 보살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바위는 수세기에 걸친 지혜를 간직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스승으로 일컬어진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바위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바위로부터 우리는 내적인 힘과 인내를 배운다. 바위는 잘 움직이지 않지만 한 번 움직이면 온 세상이 주목해야 한다. 나무는 우리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준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꽃물을 밀어올려 가지 꼭대기까지 전달한다. 나무 껍질 속을 수액이 흐르듯이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야 한다. 모든 사람마다 그에게 해당하는 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고 인디언들은 믿는다. 세상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잔뜩 굽은 나무와 같다. 어떤 나무는 똑바로 아름답게 서 있다. 하지만 또 어떤 나무는 겉은 그렇지만 안이 썩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똑바르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며 땅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나무가 독립적으로 서 있지만 한 가족의 일원이듯이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다. 그것은 나눔의 가르침이다. 동물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한다. 인디언들은 사냥을 나갈 때면 가족을 먹일 수 있도록 동물을 한 마리 보내달라고 위대한 정령에게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래서 동물과 만나면 그것은 그 동물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는 심장을 꺼내 사냥꾼들이 한 조각씩 나눠 가진 뒤 감사의 기도와 함께 어머니 대지에 묻어 주었다.